모세가 두 번째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설교의 시작은 이 에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죠. 오늘 이 계명에서 먼저 44절부터 49절까지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 요단의 동쪽에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땅에 이 차지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이 주권적 신앙인 거예요. 이 주권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도 우연이 없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필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필연의 사건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건이나 상황이나 또는 어떤 관계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을 피하게 달라고 또는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또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걸 주셨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주권적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고 있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이나 관계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있어서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하나님의 그 주신 사건의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왜 주셨을까? 그 상황을 왜 우리에게 그렇게 놓이게 하셨을까? 또 그 관계,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그 의미를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신 것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믿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사건이든 상황이든 관계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저주받아서 주신 것들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들을 나를 온전과 완전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방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적용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4절부터 이 49절까지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니까 그것이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주셨느냐?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그 배우고 지키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주권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바람을 보고 또는 제비뽑기를 보고 또 큰 물고기 속에서 그거를 다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큰 물고기 물속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큰 물고기 뱃속이 뭐냐면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음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부에 왜 들어가느냐면 그 사건과 상황과 그 관계 안에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걸 도망가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느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느느웨 성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게 음부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음부에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 음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 어둠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사건을 주신 거구나라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어떤 거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과거형이에요. 호렙산에서 세우신 과거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세우신 그 호렙산의 그 약속도 그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한참 뒤에 한 2년 뒤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결국 우리한테 주신 모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씀은 그 조상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거에 있는 역사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배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 과거에 있는 그 말씀조차도 오늘이라는 이 신명기에서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과거의 어떤 사람에게 또는 미래의 어떤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은 내가 오늘 가지고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거지 내가 과거에 붙들려서 어떤 것에 집착하게 살거나 또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매. 이 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 살고 있는 너희에게 또는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하신 하나님,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7절 첫 번째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 무너지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 경제, 뭐 과학, 예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이 무너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근본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앙은 모든 것의 근본 또는 이거를 이게 그 기저라고 그래. 기저. 이 모든 생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안에서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 신앙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다가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다른 신, 다른 것들을 그 위에다가 두지 마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보이는 것에다가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 모든 것에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네가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니까 자꾸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해요. 이게 모든 그 우상은 다 자신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나신교와 하나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고 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의로운 척하는 거거든요. 또 내가 굉장히 누군가에게 꽤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왜 슬퍼하고 왜 자기가 무너지냐면 다 자기에게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거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찬양하는 건데 자꾸 자기를 보면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 자기가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잘못된지를 자꾸 보니까 스스로 계속 이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척하고 아니면 탓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는 3, 4대.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 1000대라는 게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뭐냐면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거는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3, 4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능하면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믿음의 내용이 사랑이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과거의 이 신명기 말씀도 아니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